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감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시간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바로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표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난 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땅이 아닌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자신처럼 부름의 상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기독교를 회피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상황이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걸어야 하는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 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의 벽을 넘고 신분과 지위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로 부름심을 받았다는 것을 간직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 여러 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도록 힘쓸 때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좇아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됨은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화합의 영, 통일의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붙잡힘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이러한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성품들을 통하여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미 되었습니다. 교회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분열됩니다.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됨이 승리를 가져오는 열쇠요, 비결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삼으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봉사를,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부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임없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한 몸과 한 뜻으로 사명을 다하고 온전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에 따라 선교와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자라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동부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곧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당부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앞에서 하나 된 것을 지켜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한 뒤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과연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 된 것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 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에 앞서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참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앞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믿고 들었던 진리였습니다.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로 예배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틀림없는 복음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2해 동안이나
착실히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옛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죄에 이끌리는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절 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로 죄악 중에 출생하였던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된 채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악하기만 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 썩어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생명의 복음과 반대되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태도와 습관을,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은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유혹하며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교묘한 속임수와 위장전술로 우리를 넘어뜨리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달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어느 주의 유언이라는 글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말에 귀를 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무서움의 형식을 다르게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을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든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바로 어느 쥐가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은 결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밀합니다. 바로 쥐를 유혹하는, 온갖 먹음직스럽게 위장하여 쥐를 유혹하는 쥐약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위장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악된 본성, 죄지을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은 달콤한 대가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며 내미는 달콤함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든지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르든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옛사람을 포기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탄이 달콤하게 내미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능력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함과 동시에 오직 심령, 곧 우리의 마음 속까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로 성령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성도에게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안에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 두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유지하고 또 새로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생각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은 오래 가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바로 새사람을 입게 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최초의 인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옛사람, 불순종한 아담이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입으라,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옛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루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이고 대신 새 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룰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제 새 사람 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25절 이후 말씀에서 새 사람 된 신분에 걸맞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로 새 사람 된 신분에 걸반든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은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회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 공동체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서로 진실하고 또 신뢰를 쌓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에 밴 습관들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밴 습관이 결국 썩어져 버려질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계십니까? 새 사람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 협력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부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와 동부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꿈과 비전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온전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키고 또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게 마시고 또 우리 안에 거짓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하나님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